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불자의 의미, 올바른 불자의 어떤 의미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무엇이 그 경전에서 필요한 부처의 말씀일까 하는 점을 쭉 제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구절을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법화경의 세 번째 품인 비유품에 이러한 구절이 언급이 됩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리불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 또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사리불의 역할은 매우 부처님 영역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금일에사 내지 진시불자라 종불구생하며 종법 화생하여 득불범분하나이다. 이걸 해석을 해보면 오늘에야 제가 참으로 부처님 아들인지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왔고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부처님 법의 유산 얻었음을 알겠나이다. 이게 사리불이 부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을 깊게 생각해 보면 불자란 참된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 법의 유산 상속자입니다. 부처님 법의 유산 상속자. 우리가 세속에서도 흔히 상속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상속.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상속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줍니다. 길 가다가 이쁜 사람 만든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 물려주고 싶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상속이 있다는, 상속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법의 유산이라는, 법의 유산. 그러니까 올바른 불자라고 이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으로부터 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덜렁거리고 저리만 다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불은 부처님의 지혜제일이니만큼 부처님께 깨달으신 지혜를 가장 많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땅히 부처님 법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일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감히 사리불만큼 지혜가 더 출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리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일에사, 오늘에서야 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에서야. 그럼 이것이 이제 법화경 비유품이 세 번째 품이니까 앞에 서품, 두 번째 방편품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품입니다.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과하더라도 두 번째 방편품으로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어지고 비유품에서 집중적으로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는데 그 법의 말씀을 듣고 사리불이 제가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불구생하여라고 해요. 즉 나는 부처님의 자식인데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동네에서 입으로 누가 애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입으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리 큰 산부인과 가서 물어봐도 입으로 애 낳았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리불은 나는 부처님의 자식인데 나는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뭔 뜻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표현되는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설법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특히나 법화경의 10번째 품이 법사품이잖아요. 법사품. 법사품에 보게 되면 부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훗날 열애멸도 후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할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이 있는 곳에는 구태여 불상을 따로 모실 필요도 사리탑을 따로 모실 필요성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쭉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왜? 법화경은 열애의 진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참된 몸이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법화경을 수리독송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신을 친견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말씀을 세월을 넘어 공간을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리불같이 지혜가 뛰어나고 그러한 수행력이 출중한 사리불도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는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사리불만큼의 지혜가 부족함은 분명해요. 우리가 사리불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끝없는 기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야 뭐 올바른 자식이 되든 뭐 올바르지 않은 자식이 되든 돼볼 거 아니에요? 우선 태어나야 돼. 태어나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불자가 되는 길은 종법구생이야. 부처님의 입으로서만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 비로소 부처님의 자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도 금일에서 제가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감히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저는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리불은 또 얘기합니다. 입으로 태어나서 그럼 태어났으면 바로 유산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걸 희망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사리불이 고백을 하죠. 나는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나다. 즉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아들이 돼서 다음으로 종법 화생하여 부처님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비로소 부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 곧 상속자다 이건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어쩌면 누구나 태어날 수 있어요. 응?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기억을 하면 이 순간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똑같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사리불은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부처님 법으로부터 화생했다. 화생. 이 화생이란 말이 매우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 예불 보다 보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럽니다. 사생자부, 부처님은 사생의 자비로운 부모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생은 바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현상입니다. 첫째가 태생이니 태로 태어나는 거. 우린 뭐로 태어났어요? 뭐로 태어난지 몰라요? 태어날 때 정신없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태로 태어났어요. 태생이 있어. 태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난생, 알로 태이는 거. 그죠? 뭐 조류 이런 게 다 알로 태이잖아요. 세 번째가 습생이니 습생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뭐 이 습기할 때 습생 그 습인 거 보면 또 습기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 화생인데 자 태생, 난생, 습생 그래도 어렴풋이 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화생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냥 태어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 게 그냥 태어나는 거냐.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콩을 심으면 거기에서 콩에 싹이 나고 훗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콩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다 심으면은 며칠 지나가 보면 싹이 나요. 근데 그게 싹이 어떻게 났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콩을 이렇게 싹을 나게 땅을 파보면 콩 싹이 어디서 났냐면 콩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럼 콩 속에 싹이 들어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콩을 심기 전에 반을 쪼개보면 절대 콩 속에는 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은데 며칠 심어놓고 며칠 지나고 가서 보면 싹이 나. 그런데 그 땅을 파보면 그 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왜 나왔는지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그게 나오니까 나온 거야. 그런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습도, 일정한 온도 이런 것이 다 맞춰졌을 때 그것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은 그냥 태어나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하잖아. 세상에 태어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 그냥 태어난다거나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자, 거울 알죠? 거울 몰라요? 자, 거울은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죠? 네. 내 모습을 비춰보는 데 쓰는 물건. 그건 뭐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깔고 잘 수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인데 나를 비춰보는 데는 그만큼만 유익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한 100년 동안 창고에다 처박아 놨던 거울이야. 그럼 거기 뭐가 앉아요? 뭐가 앉아요? 먼지가 앉죠. 그럼 먼지가 앉은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비춰 안 비춰? 안 비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비유합니다. 앞에 때가 묻은 거울이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안 비쳐. 그럼 내가 눈을 가만히 감고 있는 동안에 누가 그 거울을 몰래 와서 딱 닦았어요. 그 딱 눈을 떠보니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맑아졌으니까 나타났지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은 그냥 태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거를 도대체 뭐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이 고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것을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입으로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난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이게 뭐냐면 이건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그냥 태어나는 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는 거로 설명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되면 매미가 운다거나 노래한다거나 매미는 자꾸 노래한다하는데 우리는 자꾸 운다하니까 이게 매미한테 서운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매미가 한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매미라고 하는 그 곤충은요 태어날 때부터 매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런데 매미는 그 종자가 매미 종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매미가 되기 전에는 뭐로 있냐면 군뱅이로 있어요. 군뱅이는 무려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아요. 군뱅이 알죠? 강원도 감자바위 오죽 잘 알겠어. 강원도 감자 캐다 나면 거기 군뱅이가 감자 파먹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뭐 강원도 촌사람이니까 뭐 오죽 알겠습니까? 근데 그 군뱅이가 성충이 되면, 즉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면 이게 매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엔 시골에서 누에를 많이 쳐서 누에를 치면 누에가 이제
뭐를 만드냐면 누에 집을 짓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죠? 응? 근데 그 번데기를 그 누에 고추를 한참 두면 나중에 그 번데기가 뭐가 되냐면 나방이 되면 나방이 돼요. 저는 이런 것쯤을 화생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번데기가 더 폼납니까? 나방이 더 폼납니까? 내가 지금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데기가 더 폼나는 거예요? 번데기보다는 나방이 훨씬 폼납니다. 그죠? 군뱅이 징그러워요. 군뱅이보다는 매미가 훨씬 더 폼나요. 그러니까 화생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거듭 태어나서 완성된 개체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 태어나서 화생을 하지 못하면 번데기입니다. 화생하지 않으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마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번데기에게는 절대 부처님이 유산을 안 줍니다. 군뱅이에게는 절대 유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생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생은 뭐로부터 비롯된다? 법으로부터. 자,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로 다르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르마 콘서트잖아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법석이에요. 다르마. 부처님 법을 논하는 자이다 이게야. 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제가 모두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다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만큼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냐는 거야. 법으로서만이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바로 화생을 통해서 거듭나서 부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법이.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화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리불의 고백을 유념해 보면 오늘 우리 사문사에서 개최되는 BBS 불교방송 개국 25주년 다르마 콘서트, 오늘 이제 5번째라고는 하지만 그간에 4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다르마 콘서트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운 여건에서 라디오, 그리고 이제 라디오로 부족하다고 하는 어떤 영상 포교 시대에 와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상을 지금 통해서 포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BBS 불교방송 본사에 제가 몇 번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뚝뚝이 봤던 사람이에요. 참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 거. 왜? 우리 일체 중생들이 부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고 있거나 또 설령 운 좋게 법을 한 줄을 들어서 태어나게 했는데 번데기로 살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생의 기회, 화생의 방법, 그리고 부처님의 유산 상속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불자로 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러한 언론 매체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르마 콘서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코 가벼운 법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우리가 화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질서, 이건 질서입니다. 누구는 이걸 거쳐야 되고 누구는 안 거쳐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통해서야만이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이란 말은요, 이 중국은 이제 상형 글자니까 어떤 글자를 만들 때 어떤 현상을 문자로 이렇게 그리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법자는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만든 글자냐면 삼수변에 갈 거잖아요. 갈 거자. 즉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의적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것과 같게 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지향한다는 거죠. 절대 물은 자연 상태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해하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아상을 버려라, 아집을 버려라 끝없이 논하는 부처님 말씀의 반복이에요. 바로 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높여 쓰는 겁니다. 물은 분명히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 쓰고 하심을 해야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높여 쓰니까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흐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은 출발할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춘천이니까 여기 춘천의 소양강 댐은 북한강이죠? 예? 북한강이죠? 지리 공부 안 하나? 북한강 맞잖아요. 이 북한강이 이제 출발을 해서 들어가서 저 정선 쪽에 내려온 남한강하고 만나는 게 이제 저기 팔당 위에 양술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제 한강을 서울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인천 앞바다로 가요. 그러면 이 북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북한강의 발원지가 해발을 따지면 1000m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게 1000m가 넘은 데서 출발한 그 한강의 물줄기는 흘러서 바다에 가는데, 바다에 가면 해발이 얼마야? 제로입니다. 해발이란 말은極상식적인 말로 바다의 해수면을 수직으로 높이를 재는 게 해발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는 해발이 0입니다. 그러니까 1000m라고 하는 1000개의 욕심과 1000개의 상을 가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0이 되면 그게 바다입니다. 그게 바로 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물은 분명히 출발할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한강은 목적지가 서해 바다입니다. 저 낙동강의 목적지는 저 남해 바다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한 겁니다. 우리도 목적지가 정해놓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큰 틀에서도 온 깨달음, 이게 목적이야.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원성취, 솔직히 소원성취 이런 거 목적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물은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목적을 정하면 빨리 이루고 싶어, 늦게 이루고 싶어?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바다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한테 안 물어봐서 모를까요? 내가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물은 흘러가다가 분명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다가 웅덩이를 만납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반만 채우고 간다거나 또 삥 돌아간다거나 그럴까요? 절대로 물은 가고 싶은 길이 아무리 급하고 빨리 가고 싶어도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서야 비로소 바다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빠르면 그냥 반만 채우고 가. 법회 보러 왔다가도 반만 보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빼먹는 건 또 여사지 또. 제가 지방법회 다니면서 물어. 법회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나와봐야 알겠는데. 이게 순창 고추장 맛도 아니고 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와봐야 한다는 거야. 그거는 왜? 우리가 웅덩이를 밥 먹듯 빼먹기 때문이야. 바쁘다는 이유로 빼먹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빼먹고 그리고 밥만 채우고 가고. 그거는 자기의 욕심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법의 이치로 좀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이해했던 법의 이치에서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생의 길이 못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사리불이 법으로부터 화생했다고 하는 어떤 의미는, 그래서 유산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그 길로서만이 부처님의 법의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화생이 필요한데 화생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심하고 살고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 될 일은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다르마 콘서트가 그야말로 법을 얘기하고 법의 바다의 흠뻑 우리가 심취하는 그러한 법석이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있는 불성, 그건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본중을 중창하신 상월대사님께서는 3대 강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전체 불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불법에 귀의하도록 가르쳤는데, 그 3대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즉 불타의 진리체득입니다. 우리가 곧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가 생활즉 불법의 인용구현이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바로 법의 화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법에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화생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자 특히나 억주창생 구제중생이라고 하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불자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구현하고 깨달음이라는 궁극의 목적의 이상을 성취토록 증명하셨던 본중의 중창주이신 상월대유사님의 일관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봄직합니다. 아무튼 오늘 BBS 불교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전국 순회 다르마 콘서트, 이곳 춘천 사문사에서 개최되는 이 법석이 우리 모든 우리 BBS 불교방송 관계자들이 희망하고 또 저를 비롯한 모든 뜻있는 불자들이 염원하는 것대로 우리 모든 사문사 불자님들이 또 전국의 우리 BBS 시청자, 애청자 모두가 부처님의 유산 상속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법의 화생의 법연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성불하였습니다.